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또 전후좌우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 독일이 매우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패배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 버렸어요. 집도 없어요. 또 빌딩도 다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이 폐허로 전락이 됐습니다. 집이 없어서 오막을 짓고 삽니다. 막사나 아니면 그 수용소에서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난처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이 콜로네라는 이 도시에 한 교회의 70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이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뭔가 좀 기념을 할 그러한 마음까지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이 다 깨졌어요. 지붕도 다 새요. 기둥들도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그 정말 700주년이라는 그 참으로 놀라운 그 이 기념을 맞아서도 아무 한 사람도 발을 어떻게 해요? 딛고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700주년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 예배를 드리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을, 이 마을 또 옆 마을로 번집니다. 그리고 또 독일 전체로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창립일이 됐어요. 700주년 교회 창립일에 3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정말 통회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거, 우리가 지은 죄악들 다 회개하고 또 정말 아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곳곳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독일 전체의 이 작은 마을 하나가 온 독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큰 것, 거창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 그렇죠? 한 사람의 작은 마음,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참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은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딱 1년 만에 이제 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보니까 작년 2016년 9월 3일 주일날 말씀을 시작하게 돼서 오늘 9월 4일 딱 한 달 만에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은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것이 이 책을 끝내는 그러한 뭡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해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끝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결론 부분을 지어가지고 인사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이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은요, 이 저자의 그러한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겠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 자, 뭔가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러한 그 의미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자,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29장, 30장,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도행전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이어져 나가야 된다. 자,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부르려면요,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행하신 것들이 사도행전의 뭡니까? 주된 말씀이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을 움직여서 사람을 이용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자,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요, 승천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이 땅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자, 이곳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였어요. 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왜 힘쓰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1장 13절 사도행전. 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들, 가룟 유다만 빼고 11 제자가 다 같이 모였어요. 또 그 외에 120명의 이 총 이러한 인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이 11 제자의 이름들이 다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대다수의 이야기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주동이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한두 사람, 그런 이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통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세상으로 다 빠져나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예수님의 11 제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았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위배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할아버지 늙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 책에다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뭡니까? 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참 아마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렇죠?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오해를 당합니다.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도 갇히고요, 결국은 살인자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겠다.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이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누명 중에 3가지 누명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1장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28절에 21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사도 바울이 이 지은 죄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백성, 유대인들, 그들을 비방하고 다녔다. 두 번째, 또 율법을 비방했다. 율법. 세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 그것은 누구보다도 더 정말 아주 간절하고 더 사랑으로 유대인을 대했던 그런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내 형제, 내 같은 민족, 유대,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저주를 받더라도, 내 영혼이 어떻게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뭐예요? 정말 소원은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유대 민족을 비방하고 다니질 않았어요. 율법이요? 율법을 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것을 그냥 까다롭게 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대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법이 되고,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법은 뭡니까? 2가지예요. 2가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이니라. 대강령.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율법을 잘못 알았어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오직 예수를 믿는 가운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다녔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한 걸로 그렇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냥 모함을 하기 위해서 거짓된 누명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참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과 같이 짝을 이룬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핍박도 받아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삶을 산다. 자, 한국에요, 베스트셀러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암으로 투쟁 중에다가 암과 투쟁 중에 있던 이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결국 그분의 유고작이 됩니다. 이분이 보스턴에 미술관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 여동생, 또 조카들. 자, 그래서 이제 미술관을 방문하다가 기념으로 좀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자, 그래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다가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한국 사람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자, 사진을 찍고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사진을 인화했는데 3번 찍었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만 그냥 크게 그렇게 나왔어요. 다 잘렸어요, 밑에가. 두 번째는요, 발만 또 크게 찍어놨어요. 세 번째는 가슴만 또 다 찍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자, 그 사람의 인간성 자체에 정말 아주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분노를.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요, 그 옆에서 1학년짜리 조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이모, 이 사진들 정말 너무너무 짱이다.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와 같다.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신 모양이다. 완전 예술품이야, 예술품.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 어린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아주 그냥 분통 터지는 마음이 싹 그냥 식어지면서, 그렇구나. 자세히 또 보니까 그것이 정말 예술품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샤갈의 그냥 아주 그냥 그 유명한 그러한 작품과 같이 그 사진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왔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관점의 차이다, 관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아무리 이 일이 고통과 상처와 이것이 나에게 큰 어떠한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싹 가시고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순간이. 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자, 많은 그러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위험, 이러한 감옥을 가게 하시고 나에게 죽음의 순간을 놓게 하시고, 자, 이러한 모든 이 시련과 환난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는 하나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자, 28장, 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이 꿈꾸던 그 로마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입문을 했어요. 자, 얼마나 좋겠어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요, 아무리 재난이 닥쳐와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야. 자, 그러면서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와서, 자, 셋집에 유했다. 셋집. 자, 이 3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이태라는 말은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와서 2년 동안을 이 감옥 같은 감옥 같지 않은 감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감옥보다는 편한 장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밖에는 로마 군인이 지키면서 통제를 하지만 그래도 참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로 했습니까? 자, 그곳에 사람들을 이제 이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어떻게 해요? 이 감금 상태, 셋집에 살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전하느냐?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2년 동안을 감옥 같지 않은 감옥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 예수님이 잉태하셨어. 동정녀, 성령으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또 성령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예수님은 나의 전부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야.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자, 여기 이후에 계속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 이렇게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무죄로 풀려나요.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소원했던 일, 그것이 뭘까요? 스페인이 가는 거예요. 저 스페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지금은 이제 뭐 지구가 동글다, 지동설이다. 그래서 지구가 뭐 계속 이렇게 돌고. 그 당시에는요, 지구가 끝이요. 이제 어디예요? 스페인 그 뒤는 더 이상 낭떠러지다. 네모나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냥 마음에 담고 세상 끝 어디예요? 스페인까지 가서 전하겠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서바나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로마로 이제 끌려오게 돼요. 그것이 AD 67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그 네로, 그 가장 아주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러한 사단과 같은 그러한 왕,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한다, 목베임을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졌는데 3번 튀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튀긴 이 자리마다 이게 조그마한 뭡니까? 뭐라 그래요? 뭐죠? 물 연못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순교 장소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사도행전 28장, 자, 그 순간까지도 로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20세기 선지자라고 하는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강한 도전의 메시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 자, 그것을 지적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한 3가지의 덕목이 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디선가, 이 사람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한 3가지 수면제이다. 잘못된 신앙을 지적을 하면서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축복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축복해 주십니다. 또 내 삶의 현장,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서 여기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3번째는요, 바로 나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이 3가지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뭐예요? 문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여기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자,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 빈자리들이 채워져야 될까요? 안 채워져야 될까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내가 가서 전도해 새로운 영혼을 이 자리에, 이 빈자리에 앉혀야 될까요? 안 앉혀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아니, 나 말고 저 전도사, 저 권사님이 해야 돼. 그게 바로 문제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의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이러한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다. 끊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끊어진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끊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됐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의 이제 주인공들이 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자,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나에게 이렇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자, 여기 면류관 가지고 왔다. 내가 씌워줄게. 면류관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줄 때에, 자,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아마 안도의 숨을 쉬, 너무너무 이 세상 어떠한 기쁨보다도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자, 이 일에서 제외당하는 분이 없이 우리 끝까지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사도행전 28장